요즘에 세간에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보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보를 읽어주는 남자 이춘경입니다. 네, 오늘 우리 정순환 목사님과 같이 방송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보를 읽어주는 남자 지난 수요일까지 두 번의 방송이 있었어요. 두 번의 방송이 있었는데, 저는 그 방송 끝나고 우리 총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님에게 저를 빠른 시간 내에 해고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제 해고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고를 시켜달라고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제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그리고 성격 자체가 사람들 회중 앞에 서는 것을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방송을 해보니까 카메라 앞에 서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카메라 앞에 서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제일 어려운 게 시선 처리입니다. 방송하는 동안에, 찍는 동안에 한 3개 이상 정도의 카메라가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 부끄럽고 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으니까 자꾸 원고를 보게 되고 카메라를 어디를 봐야 될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를 보면 긴장감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니까 시선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시선 처리를 잘 못하는 것, 아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일종의 시선 공포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선 공포증, 사람마다 크고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회생활을 해 나아감에 있어서 이 시선 공포증은 분명하게 극복해야만 하고 또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시선 공포증이 왜 있는가 살펴보니까 일종의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을 맞닥뜨리는 그 두려움을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하면 그 두려움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극복해야 하는 것인데,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진 그 감정의 습관, 그리고 사고의 습관,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려움과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정말 에너제틱한 그러한 긍정적인 것들을 반복하여 하다 보면은 그 안에 내면에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근육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결국 시선 처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할 때 자신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안정적으로 그리고 자신감 있게 살아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시선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코로나19의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시선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27편을 보시면 이 시편의 저자는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하면 27장 2절을 보면 우리가 그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 얼마나 끔찍한 표현입니까? 얼마나 잔인한 표현입니까? 악인들이 자기의 살을 먹으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악인들이 자기를 해치기 위하여 왔는데 살을 먹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해치기 위해 아주 맹렬하고 호기에 찬 상태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다 두고 포효하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ABC 뉴스에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유타주의 어떤 트레일에서 한 남성이 이제 하이킹을 하다가 산에서 산사자를 만나요. 그게 이제 바디캠에 그대로 찍혔거든요. 핸드폰으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산사자와 맞닥뜨리고 너무나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등 돌리고 도망가면 쫓아올 것 같으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치면서 산사자에게 저리 가라고 소리를 치고, 그리고 때로는 어룩을 달래면서 이 강아지 다루듯이 컴온 뭐 이러면서 막 다루고 뒷걸음질 치고 하는데, 이 산사자가 가지 않고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이를 드러내고 포효하면서 달려들 것 같은 위협도 막 보여주는데, 그 영상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남자와 이 산사자의 그 팽팽한 긴장감,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막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당사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는 그 표현은 그냥 앉아서 태연하게 표현하는 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자칫 잘못하면 눈 깜짝 사이에 그 악한 그 상황들이 자기를 덮쳐오고 자신의 그 살을 찢기고 물어뜯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두려움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숨이 막히는 그 상황, 바로 다윗이 처해져 있던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해요.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1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가 있죠? 지금 극도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순간에,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순간에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살을 먹으려고 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것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입니다.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자식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 것이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요, 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뺏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시면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호위 부대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에 보면 당시에 왕이 재판의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왕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판관이 되어서 정의를 베풀겠다고 하면서 백성들의 호의를 다 삽니다. 마음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살롬이 역모를 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주변에 아주 탁월한 지략가를 둔 것이죠. 당시의 최고의 지략가였던 아히도벨을 옆에다 둡니다. 이 아히도벨을 통하여 반역의 전략이 세워지고,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반역에 동조하도록 조치를 다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그 전략을 성공하고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음을 선포함으로 반역을 성공을 하죠. 결국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그 역모에 반역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제 왕궁을 버리고 도망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오늘 시편에 읽은 표현처럼 악인이 내 살을 먹으러 왔다라는 그 표현을 이해할 만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도망한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나왔는지 왕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머리를 가리고 땅을 쳐다보며 펑펑 울면서 아들에게서 쫓겨나서 지금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 극도의 수치와 슬픔, 동시에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못하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알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엄청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극도의 공포.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극도의 공포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해요. 즉 뭐냐면 극도의 공포에 사람이 맞닥뜨리게 되면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아주 초월적인 그런 그 능력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공포의 극도의 공포가 또 한 번의 변화의 기회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 또 다른 돌파구 빛을 찾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찾게 되는 것이죠. 캄캄한 암흑 속에서 작은 빛일지라도 돋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인생의 그 암흑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극도의 공포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눈을 들어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의 시선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빛을 향하여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을 향하여 눈을 뜨고 시선 처리를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전에서의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 눈을 마주하는 자리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눈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비천한 존재이지만 예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쁨과 감격 속에 들어가는 처소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정말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감격의 그 순간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자기의 시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리를 내어 부르짖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지금은 카타콤 기도회로 다 통합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기도했던 모임이 있어요. 페이스 갓,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페이스 갓 모임을 가졌었는데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했던 기도 모임이었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의 그 시선을 마주치기 위하여 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부르짖으며 얼굴을 구하며 시선을 들이며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요일 아침마다 있는 10시에 있는 카타콤 기도에 오십시오. 또한 헵시바 기도에 오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온라인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드리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했죠.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산자의 땅 어디입니까?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였던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종말론적 소망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여 있지는 않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산자들의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인생의 그 위기의 순간에, 공포와 두려움의 순간에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결국 그 삶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지략과 후세를 왕궁에 두셨고 그 후세를 통하여 길을 여셨습니다. 지략과 후세는 왕궁에 남아서 지략과 아히도벨의 제안과 반대되는 의견을 내놓았고 압살롬은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기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이 반란은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 목매 자살함으로 이 반란은 끝나게 됩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복귀시키셨고 그토록 성전을 사모하였던 다윗을 다시 성전 앞에 서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가 내 살을 먹으려는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시선을 잘 처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께로 둘 것을 결단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했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시선을 주께 드릴 것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1988년도 대한민국에 아주 끔찍한 인질극이 있었어요. 일명 지강헌 인질극이라는 사건입니다. 홀리데이라는 그런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1988년 미결수 25명이 죄수 호송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 버스를 탈취합니다. 권총과 실탄을 탈취하여 달아났죠. 탈주범들은 다 잡혔지만 최후까지 잡히지 않은 4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도주행각들을 벌였는데 전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어졌어요. 탈주범 지강헌과 그 무리들이 4번째 집에 들어갔을 때 일입니다. 한 가정, 평범한 가정집이죠. 저녁에 탈주범과 관련된 TV 뉴스를 가족들이 보고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있는 그 가운데 탈주범들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뉴스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탈주범을 보고 온 가족이 막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70이 넘은 가장 아버지가 탈주범을 보자마자 첫 번째로 건넨 말이 뭐냐면 밥은 먹었냐? 어머니에게 저녁밥 차려라. 어머니가 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밥은 먹었냐? 밥 차려라. 그래서 어머니는 막 부엌에 들어가서 벌벌벌 떨면서 그 기록에 의하면 고추장찌개를 끓여 먹였다 그래요. 탈주범은 그 집주인이 차려준 그 저녁밥을 맛있게 먹은 것이죠.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풀어졌을 때 또 아버지는 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탈주범들에게 야, 신발 좀 벗어라. 그래도 집안인데 신발 좀 벗어라. 그러면서 걸레를 집어 던져주면서 방 닦아라. 그때 또 이 탈주범들이 신발도 벗고 방도 이렇게 닦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탈주범들과 1박 2일을 보내게 되었는데 당시 22살이었던 그 집 딸에게 탈주범들이 물었다라고 해요. 뭐라고 물었냐면 어떻게 죽으면 멋있게 죽는 거냐라고 물었대요.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것이 멋있어 보이냐, 아니면
총에 맞아 죽는 것이 멋있어 보이냐. 이 22살짜리 대학생에게 여대생에게 물어보니까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 너무 무섭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정말 급박한 상황이에요. 정말로 이 총을 든 탈주범들이 경찰에 쫓기는 탈주범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인데 이 가정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이었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탈주범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주는데 당시 탈주범의 대장이죠. 지강원이라는 사람이 읽어주는 성경을 귀로 듣다가 대학생 딸에게 갑자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대생이 뭐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더니 내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마음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 지강원이 엄청나게 울더랍니다. 눈물, 콧물이 땅바닥에 방바닥에 막 쏟아질 정도로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탈주범들도 울고 온 가족들도 울고 그렇게 1박 2일을 보내고 이 탈주범들도 그 집에 나와서 도망을 갔습니다. 서울 북가자동에 있는 다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인질극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 2부는 자살을 하고 지강원은 마지막까지 인질극을 벌이다가 죽게 되는데 아주 묘한 장면이 마지막에 연출돼요. 경찰에게 노래 한 곡을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노래는 뭐냐면 영국 팝밴드 비지스의 홀리데이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가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We are a holiday, such a holiday 하는 이런 노래입니다. You are a holiday, such a holiday. 가사를 해석해 보면 당신은 휴일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뭐 그런 표현이죠. 저는 이 탈주범 지강원이 왜 비지스의 홀리데이라는 곡을 틀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전 집에서 크리스찬 대학생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여러분 모자이크 한번 맞춰보세요. 이전에 크리스찬 대학생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눈물 콧물을 다 쏟아내고 마지막 순간에 비지스의 할러데이라는 노래를 틀어달라. 당신은 휴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참 이렇게 의문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흐름이 있는 것 같은. 탈주범 지강원은 주님의 구원이 절대로 필요했고 또한 영원한 안식이 절대로 필요한 불쌍한 존재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도 그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했고 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고대하며 또한 영원한 평안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붙잡으려고 했던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안식이며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빛이시고 생명이신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둠의 공포가 몰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의 그 시선을 주님께만 드려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 향하여질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인류의 역사에 전례가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찾아온 악인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요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우리 안에 인내심이 한계점에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함을 겪고 있는 코로나 블루,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코로나 레드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미래가 암울하고 어두운 코로나 블랙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 순간에 시선 처리를 분명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한 것들을 바라봐야만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것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며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정말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베델의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헵시바 기도회를 통하여 부르짖고, 카타콤 기도회를 통하여 부르짖고, 각 골방에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그날을 기대하면서 종말론적 소망을 가지고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지금을 견디어 살아내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빛과 소망 되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우리 시선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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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암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는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암울한 그 상황 가운데 극도의 공포에 놓여져 있을 때 다윗은 주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주께로만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에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성전에서의 그 예배를 사모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한효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그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강단을 통하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고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예배를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베델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